하순 본향교회 이 주문창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배를 매일 학교는 드리거든요. 신학대학원에서 채플 시간에 오셨어요.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마디가 나의 목회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척해가지고 당신의 교회가 불과 10년 정도 됐는데 300에서 400명의 교회가 된 아주 하순에서는 사실은 큰 교회거든요. 그래서 다들 부러워하고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교회인데 당신의 입으로 설교 중에 우리 와서 당신의 목회는 실패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유인 즉슨 그게 뭔가 봤더니 하나였습니다. 내가 제자를 못 만들었다. 교회는 성장했는데 주님의 제자를 만들지 못해서 내 목회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제자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연거푸 세 번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배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 6장 시작에서 이 사도행전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7절에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전에는 그냥 믿는 자가 더해졌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다 말씀했는데 갑자기 6장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이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한번 영상 한번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사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인데요.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를 한 20년 정도를 돌아보면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제자 삼고 제자 되자. 이게 모티브가 돼서 제자 훈련, 그래서 많은 시스템 속에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서 주님의 제자 되자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 훈련, 또 부산의 풍성한 교회 D12, 또 G12 이런 많은 시스템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 말씀처럼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이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제자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제자를 가르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0명이 있었고 70명이 있었고 전도대가 있었고 또 12명이 있었고 3명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120명의 전도대가 있었고 큰 대그룹이 있었고 또 70명의 전도 파송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또 뽑힌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12명의 사도 가운데서도 수제자라고 말하는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 아주 소중하고 은밀한 교훈을 줄 때는 이 3명과 대화를 했습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소그룹으로 교육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대그룹의 예배가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구역 예배 같은 소그룹, 셀 모임, 작은 모임에 모여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여러분 작은 수가 모이면 숨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다수가 있으면 잘 모르는데 몇 명이 모여서 대화를 시작하면 내 안에 감추어진 걸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그 그룹 속에서 부딪히고 갈등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제자 되는 훈련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제자를 삼자라고 이야기해왔고, 이것이 그냥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처음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자란 말이 나오지 않는데 6장에서 비로소 뭐가 나옵니까? 제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8년의 시간 동안 모이면 말씀을 가르치고 각 가정에 들어서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했더니 드디어 이 6장에 대해서 제자들이 많아졌다. 여러분,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교회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들 가운데 교회의 새로운 리더를 뽑는 겁니다. 7명의 리더를 뽑는 거죠. 사도들만이 교회의 리더였는데 이들이 사도들에게 훌륭하게 말씀을 배우게 되니까 그들도 사도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말씀을 알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들도 이제 교회에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초대교회에. 그 문제를 사도들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리더를 아무나 세울 수 없으면 누가 세워지는 겁니까?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에게 말씀을 잘 배우고 사도들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과 빌립처럼 그들이 전도한 이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와 똑같은 역사와 말씀의 능력이 있게끔 훈련된 그들 가운데서 누가 세워지는 겁니까? 교회의 리더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관계를 잘해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위기가 잘 극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야기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성장과 큰 교회의 성공을 이야기해 왔는데 이것만으로는 한국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주님과 같은 모습, 주님의 제자다운 예상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날 때 비로소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 그리스도인다우냐? 교회 내에서는 잘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제자다운 모습을 나타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물론 열매 맺고 성계가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가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열매를 마치 예수님처럼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때 비로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쟁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에 미쳐서 예수에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자신들이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을 보고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삶과 행동을 보고 말을 보고 야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지어준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를 믿었더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도에 복종했다. 이 도가 뭡니까? 이것을 아는 게 오늘 중요합니다. 제자 됐다는 것은요, 그냥 믿고 구원받았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도에 복종하는 것이 곧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많아지고 말씀이 흥하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했던지 제사장들조차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예루살렘에 한 18,000명의 내인이 있었고 그 가운데 8,000명가량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8,000명이 됐기 때문에 온전히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몇몇 무리 빼놓고 제사장도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명예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도 자부심이 있고 프라이드가 있던 그들 가운데서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 도가 뭔가라고 봤을 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넘겨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온 이 도라는 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이 도라는 건 길도자인데 예수를 따르는 그 길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고 힘들고 추위와 굶주림에 있는데 너희들은 부요하고 풍부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이 십자가 이 도는 어떤 길이라는 겁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 이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 거지만은 이 길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의 역사가들이 세상을 쓸 때 세상의 역사가들이 어떤 걸 중요하게 쓰냐면요, 능력과 이대하고 큰 일을 중요하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BC 1250년경에 BC 1250년경에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는 애굽이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이 뭐죠? 왕의 무덤입니다. 왕의 무덤. 왕들이 자기들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영원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고 스핑크스를 짓고 하면서 그곳에 애굽의 위엄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애굽의 그 거대한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 애굽의 거대한 건물들에 관심을 갖고 애굽의 바로왕이 누구고 바로왕이 어떤 사람,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들은 그것만 쓰여져 있는데 또 다른 관점에 쓰여진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능력 있고 유명하고 1등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때 이 성경의 출애굽기의 역사는 애굽의 바로왕은 이름도 그냥 바로왕이라고 이름도 안 써놔버리고 스핑크스니 피라미드니 그런 거대한 어떤 건물들은 이름도 써놓지 않고 어떤 걸 써냐면요, 십보라와 이런 산파들, 히브리 노예들, 종들, 애굽의 그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짓다가 핍박받고 가난한 그 노예들, 굶주리고 노예돼서 핍박받은 약한 민족들, 그들을 향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노예에서 해방될 자신도 없고 힘도 없고 방법이 없어서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그 민족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 여러분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 쫓겨나서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목동 노릇하면서 나이 80이 돼서 힘없는 모세라는, 누가 봐도 힘이 없어 모세 스스로 말하기에 나는 늙어서 말도 잘 못합니다고 말하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를 통해서 그 종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역사, 해방시키는 역사를 기록된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놀랍게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1등인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아파하고 세상에서 핍박받아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구원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외치고 부르짖는 그들을 향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고, 그들을 향해서 누가 있다? 구원자가 있다. 하나님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누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는 노마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노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노마의 황제가 있고 노마의 분봉왕이 있고, 이런 시대에서 노마의, 여러분 당시에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그만큼 노마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얼마나 큰 나라든지 모든 길이 노마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위대한 나라. 그래서 사람들, 세상의 역사가들은 노마의 황제를 가고 노마의 역사와 전쟁의 역사를 기록할 때, 노마의 전쟁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기록할 때 성경은 또한 누구의 역사를 기록합니까? 가난한 조그만 소수의 예수 믿는 무리, 이 땅에 나사렛에 오셔서 갈릴리 총구석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없이 죽어간 그 예수, 그리고 죽은 그 예수를 믿는 소수의 무리들이, 그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그 전하는 소수의 무리에 관심을 갖고 그 소수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가 2000년이 흐른 지금, 4000년 전에 애굽도, 3000년 전에 바벨론도, 2000년 전에 로마도 다 사라져버렸는데, 놀랍게도 이 힘없는 소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을 의지하는 이 소수의 무리가 온 땅에 퍼져서 기독교가 세상을 점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항상 한결같이 이기는 자 1등의 역사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그러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손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도에, 십자가의 도에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도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도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됐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었다, 예수 믿으면 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됐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가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요, 순종, 복종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가 보통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 믿는 것을 순종과 같은 동급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다.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에 따라가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한 번 말씀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 어떻게 말하세요?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여기서도 뭘 말합니까? 순종을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순종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아,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말씀이 가슴이 뜨거워졌어. 아, 말씀이 막 은혜가 됐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아, 그래, 내가 그 말씀이니까 참 목사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합당해 라고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지식과 감정이 함께 합쳐지고 그 다음에 의지가 발휘돼서 행동까지 나올 때 믿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 인격이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되면서 오늘 예배 내가 감동받아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 참 좋았어 머리에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지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받더라면 나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텐데, 교회를 많은 사람이고 한국교회가 성장 1등 큰 교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긴 했는데 그들 가운데 제자가 적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삶이 적어서 한국교회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목회는 실패했습니다. 아니, 한국교회 최고의 목사님이라서 그분이 실패했대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간단합니다. 내가 슈퍼교회를 만들어버렸다. 세상의 논리가 똑같이 1등하고 최고의 큰 교회, 성공하는 교회라는 그 논리에 내가 속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가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성공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목표가 성공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와 같이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예수님도요, 너무 그 길이 어려워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기도할 만큼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길을 왜 가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생명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더 오늘 말씀에 바탕을 말하면요,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말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훈련은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을 형성하면요, 구역장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고 제자의 훈련인 것이고요, 교회에서 목사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리더의 이 제자의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들이 주님께 먼저 제자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똑같이 제자 훈련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목적을 중요하게 하는데, 여러분, 왜 제자를 훈련합니까? 계속 내 제자로 남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그들도 리더 되라고. 그래서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제자 되는 다음에 그들이 계속 자라서 그들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 다른 리더가 되어서 사도들이 한 일을 똑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게 제자 삼는 목적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런 걸 봅니다. 제자 훈련하는데 다 목사님 안에 품에만 갖고 있으려.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풍성한 교회, 지트벨 교회, 제자 훈련 제가 막 일부러 찾아 배워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의 아주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 가운데 이제 이 슈퍼 처치는 안 된다. 우리 교회가 너무 크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분리 개척해서 내 교회로 만들어야겠다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포했습니다. 우리 항존직들부터 재직들부터 한번 우리가 이 새로운 분립교회 개척하는 교회에 파송돼서 나갈 지원자를 찾습니다라고 투표를 했어요. 항존직이 1200명이면 얼마나 큰 교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직접 들었는데 1200명 가운데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제게 말한 그분의 말이 그렇습니다. 나도 안 뽑았대요. 제가 한 대 딱 때리고 싶었어요. 친구인데 누가 그 고생하러 가겠어라는 말을 듣고 제가 속상했어요. 왜요? 이 친구는 안 그럴 줄 알거든요, 제가. 여러분, 제자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나도 리더가 되고 다른 제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200명이나 항존직에 있는 그 큰 교회가 한 명도 이 어려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말할 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구나.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삼고 제자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끊임없이 주변에서 제자를 찾아야 되고 스승을 만나야 돼요. 저는요 20년을 넘게 스승을 찾아다녀봤어요. 혹시 이 교회 간 목사님이 스승이 될까? 저 교회 목사님 스승이 될까? 정말 20년을 찾아다니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은 나타난다.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완벽한 인격의 목사님이 나타나면 그분 쫓아다닐 생각했어요. 근데 완벽한 인격의 사람은 없더라고요. 배우려고 하니까 누구든지 스승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제자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교제하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섬기며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 저분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내가 배워야지. 저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혼자 몸이 되지 못합니다. 서로 협력해야지 완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고 우리는 다 지체로서 각양 손, 발, 눈, 귀, 발 모든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갓 나온 우리 학생들조차도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려고 하면요 그들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제자 되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다. 왜 순종이 중요하냐? 구원받는 데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때리고 막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죄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 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온전히 순종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태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야단칠 때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태도입니다. 너는 엄마 아빠가 옳으냐 틀리냐를 말하고 싶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고 싶은 건 태도야. 부모의 말씀을 일단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아멘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걸리고 내 속에 걸려서 소화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왜 예수 십자가에 죽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예수의 설교가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자기들은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세리와 창리와 별반 차이 없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을 지킨 자 때문에 못 지키겠구나. 이렇게 회개하면 다행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장처럼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더러운 걸 드러내는구나. 내 지약을 드러내는구나. 저를 죽여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이선택에 예배드린 척, 잘한 척, 섬기는 척하고 있는데 목사인 척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멀리 가 있는 거역된 자가 돌이켜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로 결심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가 나옵니까?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미워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걸 드러내 하고 대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구나.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돌아서라. 네가 옳다고, 네가 의롭다고 네 기준과 네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에서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오직 당신의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이나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어떤 행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인의 잣대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놀랍게 전환을 맞이합니다. 아주 큰 위기가 다가왔지만 이들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잘 배운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말하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의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이들 가운데서도 사도들과 똑같은 리더와 지도자를 세워지니까 교회가 어쩝니까? 또 다른 리더들이 세워짐으로 질서가 잡히고 조화가 되면 말이야 위기가 극복되고 오늘 말씀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를 딴다는 것은요 그냥 예배드리고 여기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가기로 나도 결심합니다. 때때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내 목에 걸림만큼 힘든 길이라도 나도 이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게 바로 복종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태도를 바꾸시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일단 내가 순종하겠다. 때때로 내가 소화되지 않아도, 때때로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오니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놀라운 성녀가 된지 아십니까? 성모가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 처녀가 15살에서 17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여자아이가 아이를 임신했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말 듣고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랬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내 상식과 내 신앙의 경험으로 말도 안 된다고 우리는 따지고 하나님께 대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일단 순종하려는 태도가 됐을 때 제자의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이제 제자 되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것처럼 우리 교회 주님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런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